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라.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연합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5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다른 민족들이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준비하여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행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배신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른 족속을 버린 비열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배신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아모리 5왕과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마저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브온마저 공격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브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배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군대의 갑작스런 공격에 위기를 느낀 기브온 사람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어려울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매달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외면하지 않고 나가서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모든 군사들을 소집하고 신속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밤새도록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켜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진 않지만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놀란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진위 여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해와 달이 멈췄던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전쟁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연합된 힘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 옛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